저를 죽었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요. 순종의 사람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께 이제 나왔는데, 목사님이 수요일 날 이런 사람들 저주 받는다고 저주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회초리 뒤에는요 회복이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는 반드시 회복이라는 베이스가 깔린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대요. 여러분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이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기에 내 남편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빠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내 아내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대신 왔어요. 제가 복의 근원이 될게요. 저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일가 친척이, 내 공동체가, 내 이웃이, 내 부모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것이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개고생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굳이 애굽에 있어 종살이에도 밥은 안 굶었잖아요. 예,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그런 곳에서 굳이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절대 정체성이 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끄집어내서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랑 예배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옛날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했어. 그를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려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모르는 자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긴가민가 하는 자들이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복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야에 복이 임한다, 이 말은 내가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누리는 게 이게 복이냐? 이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편 74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요 은혜 못 받아요. 절대.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이 막 엄청 훌륭하고요, 막 그냥 자손 돈이 엄청 많고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절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애통하고 가슴치고 내 팔자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복들이 하나님,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한 걸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1절 보겠습니다. 만약 조건이 달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if 조건이에요. 조건이 달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안달복달 난리를 쳐서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캐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을 주워 모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네 포지션을 정확히 정하면 복이 막 굴러 들어온다는 거야. 복이 찾아서 걸어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 말씀은 더 끝내줘요.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좋죠? 완전 너무 행복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말씀과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근데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4배를 더 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 받을 그런 행동보다는 저주받을 행동으로 더 많이 우리가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은 일단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복은 어쩌다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빅 포인트는 뭐냐면 1절에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하나님인 내가 오늘 내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복의 주체가 하나님. 삼가가 무슨 뜻일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때만 저는 삼가를 썼던 것 같아요. 용인 처인구 앞에 가면 삼가동이라는 게 있어요. 삼가. 뭐가 삼가일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그 삼가. 삼가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조심히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신경 써서. 좀 이해되죠? 조심스럽게 내가 그렇지만 겁나 신경을 써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예.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가라는 말은 철저히 낱낱이 완벽하게 대충 안 하고 철저히,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철저히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철저히 낱낱이 완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키면 그렇게 된대요. 복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예,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삶의 많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많은 것들을 초이스하고 이렇게, 그렇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랬을 때 누구에게 그 결정하는 순간 그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조종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뭘 할 때 내가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내가 뭐 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걸로 너희들이 어떤 거를 결정하고 선택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 1절의 말씀은 너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복된 길을 가는지 아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육신의 쾌락, 내가 보기 좋은 거, 좀 위로받는 거, 안식, 평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그것이 나를 결정하게 나의 어떤 선택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너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너희의 주인이니? 너의 기준은 누구니? 하나님을 주인 기준으로 삼으면 복이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얼마 전에 이지연 성도님께서 저에게 왔어요. 세혁이가 피아노 레슨을 받고 이제 대회를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레슨을 받고 연습량이 많고 손으로 꼽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레슨을 하는데 나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애한테 못 해주는 것 같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초놈을 다퉈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 시간에 예배를 오셨더라고요. 예배를 왔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셨네요. 속초를 갈 때도 하나님을 선택. 우리는 예배를 오고 싶지 않은 기분을 제치고 나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안 와도 되는 합리화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부터 한번 꼽아보세요. 이인욱 집사님도 꼽아보세요. 손정진 권사님 꼽아보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예배를 안 와도 돼. 충분히 이거는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발로 뻥 차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왔으니까 맨날 쉬웠어요? 여러분 맨날 오니까 박창수님 맨날 오시니까 맨날 쉬웠어요? 한 번도 안 쉬웠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쉬워요.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 복된 자들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만들어야 돼요? 피난 갈 때 피난처 만들면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피난 갈 때 피난 가야 될 오늘 이제 난리가 났어. 피난을 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 피난처를 못 가요. 피난처는요, 여러분, 한가할 때, 평안할 때 피난처는 마련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사람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비마다 인생의 옹이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아파서 꼬꾸라져 있을 때마다 내 인생에 내 맘대로 안 되고 부딪혀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간구하고 그거를 안 사람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어쩌다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줄 아세요? 매일 예배 오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워렌 머핏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나의 성공의 8알은 출석이다 그랬어요. 출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최지영 권사님 되게 실력 있으시거든요. 저분이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가진 게 없어요. 타고난 게 없어요. 성실이에요. 엄청 성실해요. 여러분, 저의 도서관에 그렇게 많이 도서관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원생들이 왔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나도 가서 아이디어를 얻어봐야겠다. 그리고 왔어요. 30명도 더 왔어요. 그런데요, 다들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낙심을 하고 가요. 제가 학교를 다녀도 3시부터 7시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갑자기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맨날 오늘도 피아노 치고 내일도 피아노 치고 모레도 피아노 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3시부터 7시까지 그걸 어떻게 하죠? 그냥 하지요. 그냥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가 되는 거죠. 그냥 하면 어떻게가 되는 거죠. 나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고 있어요. 30명 이상 전원이요. 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께서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그 나의 선택에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였던 근거가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난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은 것은 이거예요. 네가 난리를 치고 살고 네가 개차반 같이 살아도 내가 써준 이 부적만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것이 비인격적인 거예요. 소통이 없잖아요. 너는 그냥 아이를 딱 집에 갖다 데려다 놓고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피자, 치킨 사다 놓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 먹고 싶어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계속 먹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여러분, 이게 아이에게 축복인가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자, 여기다는 다른 손을 잡고 다른 사람 편이 되고 이 앞에서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악수하는 거, 이거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무시하죠? 아니에요. 많이 무시해요. 하나님이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는 너의 전능자가 되고 싶어. 나는 너의 원더풀이 되고 싶어. 나는 너의 모사가 되고 싶어. 네가 나한테 상담 왔을 때 나는 완벽하니 너한테 카운셀링 해주고 싶어. 나는 이렇게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에 가서 엄마 있잖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딱 건넬 때 모세가 딱 무전기 들고 무전을 치니까 미국 항공모함 막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홍해를 딱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줬대. 근데 갑자기 저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다시 모세가 무전을 딱 쳐가지고 무전을 딱 치니까 그때 또 저기 미국에서 항공모함 막 이런 막 그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다시 물을 이집트 병사들을 싹 쓸어버렸대.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돼. 니네 오세임 목사가 진짜 그렇게 설교했어?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목사님 설교한 대로 말하면 엄마가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 원더풀이라고 하세요. 원더풀. 표현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더풀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움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우리가 뚜껑을 안 열어서 그래요. 우리가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왜 못 볼게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아우 좋아. 시편도 참 좋아. 나는 잠언도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난 요한복음이 좋은 것 같아. 좋은 말씀이 거기 있지 이거죠. 아무 능력이 없죠. 그냥 펴서 읽고 듣고 내 마음에 심어서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아니야. 하나님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말은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살짝 까먹은 것을 있잖아. 하나님은 원더풀하셔. 기도해봐.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을 봐야 되냐면요.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렇지만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수면으로 붕 떠요. 그 말씀이 나한테 그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거는 대단한 중요한 일이고요. 교회 학교 애들 난리를 막 쥐어짜고 애들보다 실은 어른들이 더 쥐어짜죠. 고통스러워하죠. 정말 고통의 순간이.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말씀을 외우는데 말씀을 외우라고 하니까 말씀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집에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프린팅을 해줄게. 매일 읽을래?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외울래? 그랬더니 애들이요. 85%가요.
교회에서 하겠대요. 지네들이 선택해서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왜 애들이 그래서요. 투표를 한번 다시 할까요? 그때 잘못했나요? 왜 애들이 다 그렇게 애우자고 했어요. 여러분 애들이 애우자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미간에 새겨지는 거예요. 손목에 띄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어느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기도, 그 마음 하나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짱이시고요. 장로님, 그 다 힘드시죠? 그 말씀 외우는데. 예. 그래서 애들 앞에서 힘든 내색도 못하고 우리 교사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먹고 삶아 먹고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스튜던트 외우잖아요. 학생. 더 잘 외우는 거 뭐예요? 문장 속에서 또 외워야 되고요. 그 스튜던트가 뭐 복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동사는 계속 바뀌고 이런 그 말씀에 대한 계속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써먹어야죠. 그것이 여러분 청종. 너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니? 그 몸부림치고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너가 복을 받아. 네 성 안에서도 복 받고 나가서도 복 받고 이거는 anywhere 맞아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복이 그냥 너한테 그냥 걸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따르면 복을 받고 싶으면 너가 듣고 따라라.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철저히 듣고 있는가? 안 듣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만 철저히 듣지 않고 내 위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저는 누가 그런 가사를 썼는지 제가 그 가사를 처음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1차 김재현 장로님과 저와 황구일 목사님과 필리핀 1차로 제일 먼저 정탐하러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전부 내 중심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지 않으면 나는 어째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지 않고 모든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가. 나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탈탈 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이 되면 다른 모든 10가지의 계명은 다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한데 어떻게 온유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렇게 내가 좀 한 것 좀 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게 간절한데 그 말씀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호와께서 너를 명령들을 따르면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등 위에 등이라 그래. 등은 등불 아시죠? 등불 모르시죠? 후레쉬는 아시나? 후레쉬 요즘 이게 그 핸드폰에 다 후레쉬죠. 여러분 등불이 있어요. 우리 거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등불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헝겊 올려가지고 그거 말고 장로님 이렇게 밖에다 걸어놓는 거. 호롱불은 방 안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유리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불이 있어요. 또 이렇게 걸어놓는 불이 들고 다니는 불이 있어요. 그 등불. 그것은 멀리 안 보여요. 저기 10m까지는 안 보여요.
딱 여기 앞에만 보여요. 그래서 웅덩이가 있나 없나, 큰 돌이 없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도 되고 큰 빛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세상의 말을 들으면요, 세상이 임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어서 너희가 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네 자존심도 사랑하고, 너도 겁나 사랑하고, 그러는데 돈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가짜나 보이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두 개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이익만 차려요? 그거는 절대로 두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평강이 하나됨, 또 번영,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이 청종이라는 말이 순종하는, 잘 듣고 따라하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긴가민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기적이죠. 여기에 남편, 자녀, 아내, 여러분 공동체 다 나와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다 알아요. 여기 홀로, 남편 없이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 아내가 그래.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난리를 쳐도요, 그 사람 깊은 곳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저 내 친구 부인처럼 캬바레 안 다니는 거야. 저 알아요. 최재민 형제가 다 알아요. 민준이 엄마가, 우리 이인옥 집사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래서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예쁘게 착하고 잘 사는 거 알아요. 괜히 막이짓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진심이었던 거 다 알아요. 제일 먼저 알아요.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배우자 아닐까요? 왜냐하면 시험도 제일 빨리 들죠. 정말 가까우니까. 살짝만 표현해도 알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계신다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요. 그게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은 내가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이죠. 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복 받는 자들은 또 7절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전쟁을 해도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복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베레카, 바라크. 축복하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 복은, 그 다음에 또 복은 또 뭐냐면 토부 있잖아요. 우리 영통에 있는 기독교 서점 이름이 토부잖아요.
그 토부는 뭐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보니까 아이고 좋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다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그 복이에요. 흐르는 복이에요. 움직이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7절 9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시는 복이 뭘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가장 큰 복이 아니라 시편 74편에 무슨 73편에 무슨 복이라 그러죠? 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야. 9절에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이게 제일 큰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복이에요? 관계의 복이에요. 아버지와 딸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관계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한 번 받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에요. 이제 너의 이름으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나는 오세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명철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이것들이 내 새끼들인데 여러분 자식들이 제이가 지수가 밖에 나가서 난리치면 엄마 아빠 이름에 먹칠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복된 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내가 전화를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복.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복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돈 많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전화만 하면 받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조치를 취할게. 하나님이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그게 하나님의 그게 끊겨져서 연결이 딱 끊겨져서 그 줄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전화를 해도 우리가 이 줄이 끊겨졌어요. 죄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 줄을 연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첫 열매, 첫 아들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 밑에 줄줄. 우리의 그 딸, 아들,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뭐죠? 힘과 도움이세요. 우리 늘 이것을 아무 일 없을 때 만들어놔야 돼요. 평탄할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겨 해보다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난처 안 돼요. 평안이 없어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때 폭탄 떨어졌을 때 피난처 지을 수가 없어요. 미리미리 날마다 예배하고 평안한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큐티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패밀리들에게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전화하면 받아주시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막막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깝깝하죠. 물론 수연이, 정환이, 정욱이, 사모님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 보면 행복하죠. 그렇지만 순간 깝깝하기도 해요. 키워야 되네, 돌봐야 되네. 예, 그게 그냥 까까까까 하고 둥지는 못 들었지만 까까까까 하고 지는. 아이고 행복하다, 이쁘다, 까까까까 어떻게 키울까? 이제 보낸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까까까까 무슨 일이었으면 어쩔까? 이 집 못 지게 해야죠. 집 못 지게 해야죠. 까까 맨날 다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밀리지 않고 어디를 가도 당당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날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어느 날 되어지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에게 계속 상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요, 귀한 줄을 모르고요, 그거를 다 탕진해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무당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 나랑 소통하기를 원해. 전화해. 힘들 때 전화해. 예수 이름으로 전화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까까까 파리채로 때려잡어. 축복이야. 내가 잡고 있어. 내가 잡고 있어. 내 손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큐티 가운데, 또 목사님 설교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복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결정할 수 있도록 묻고 하나님께 전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하나님이 곁에 서 있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날마다 잊지 않는 복,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도 밀리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가운데 힘과 도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